오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음성과 기도 응답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구할 때 이게 진짜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이러지만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다윗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같은 데는 너는 입을 크게 열고 주께 부르짖으라 주께서 응답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간절히 주 앞에 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더디어 보이고 느려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귀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기도하고 그래서 왜 이 일이 이렇게 빨리 안 되지 하는 일들이 시간이 지난 뒤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바라보며 그 길을 보면 그래 내가 생각했던 이렇게 해서 내가 생각했던 길은 굉장히 빠른 길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길은 굉장히 정확하기도 하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채워주시는 여러 가지 길과 방법들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발견할 때마다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답이 나오는 게 결론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 뒤바꾸사 그 모든 상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오늘도 다윗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저 하나님이 수렁 위에 건져내신 것이 끝이 아니라 나를 단단한 반석 위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둬서 나의 날마다의 삶의 걸음이 견고하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를 건져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서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의 고백의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거예요. 나는 힘들어 있었지만 주께서 나를 건져내서 견고한 길을 걷게 하셨기에 내가 주를 찬양하며 내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들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더라. 이게 1, 2, 3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가 기도한 것들 그리고 웅덩이에서 건져낸 것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40편을 볼 때마다 참 마음에 꽂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건데요. 정말 이렇게 내가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남지? 이런 데서 어떻게 건져내지? 이런 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내실 수 있나? 라고 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지만 분명 그의 삶 가운데 이 일을 겪을 때 결코 쉽지 않았음을 이 한 단어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결코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와 힘겨움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짓누를 때도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답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구하고 건져내어진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 보니 하나님 역사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8월달이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7월에 기가 막힌 웅덩이 가운데 힘겨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으셨다면 이 8월은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시고 또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귀한 달이 되어 하나님이 이 한 달도 나를 이끄시는구나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찬송을 두셔서 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의지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어떤 힘이 있냐?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도 교회를 가?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도 예배를 드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는 건 믿음의 사람들의 눈앞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누가 보이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 제가요 스스로 빛을 발하거나 스스로 능력 있는 자는 아니지만 마치 달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내 안에 많이 받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려움으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힘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이 한 달 특별히 새롭게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고 주를 의지하는 것 누가 바라보냐 하면 우리의 가족들이 바라보고 믿음의 식구들이 바라보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죠. 야, 저 사람의 삶을 보니 어머니의 삶을 보니 아버지의 삶을 보니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깨닫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응답하심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뒤에 절부터 무엇으로 바뀌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이 너무 많아서 자기 자신은 그것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당연한데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수를 세기만 해도 너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을 고백하죠. 5절에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이 정말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구나. 왜냐면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도요 기도한 사람은 뭘 깨닫게 되냐면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야.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야. 심지어는 때로는 태풍이 지나가고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날씨 가운데 비가 필요할 때 간구하고 하는 것들도 어떤 사람은 야, 이번 주에는 그래도 우연히 비가 오겠네. 태풍이 다행히 우리나라로 그리고 또한 위협적으로 안 지나가고 잘 사라져서 좀 괜찮네. 이번 더위에도 그래도 어떻게 잘 우연히 지나갔네 라고 생각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이것도 역사하셨구나. 오늘 하루도 하나님 거룩하게 놀랍게 베푸셨구나. 그래서 하루를 일어나 걸으며 하루를 숨쉬고 살아가며 또한 내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일들 앞에 주 앞에 구할 때에 야, 하나님이 다 하시고 역사하셨구나. 마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한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이거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고백하기에 그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며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이런 문제, 저기서는 저런 문제, 다른 나라에서는 공격과 위협이 이렇게 몰려올 때에 다윗 힘으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겠죠. 하나님, 오늘도 이 앞에 있는 문제들 어찌합니까? 하나님, 이 일은 어찌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 어찌합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이끄신 것들을 보면서 스스로 아는 거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베푸셨구나. 근데 그걸 다 말할 수 없는 내 입이 너무나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싶다 고백한 것처럼 이 8월에는 많은 기도들로 또한 응답받으셔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날마다 많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자.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기에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렸잖아. 이거보다 마음을 더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우며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거, 그냥 헌금하는 거, 이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계신 거,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예배하고 찬양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게 무엇입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잖아요.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은 이제 동굴들로 이렇게 무덤을 만들잖아요. 심지어 그리고 그 옆에 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이집트에 가면요, 무덤을 짓는데 사람이 사는 마을하고 똑같이 지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집트라는 나라에 가시면 굉장히 재밌는 게 도시가 이만큼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도시 옆에 무덤이 그만큼 크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죽은 영혼이 우리와 똑같이 집에 살고 거할 거다라고 해서 집처럼 지어놓고 꾸며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서는 어떨 때 보면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보다 무덤이 있는 데가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손을 안 타니까 한번 이렇게 그 페인트질 해놓고 한번 이쁘게 해놓으면 그게 이렇게 가는 거죠.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아주 잘 가꿔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거죠. 우리로 말하면 아주 벌초가 잘 되어 있는 무덤. 근데 결국에는 무덤이잖아요. 야, 저기 벌초가 너무 잘 되어 있다. 저기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귀해 보이나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죽은 자와 같아. 그 겉으로는 오래 교회를 다닐수록 뭐 욕 안 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웬만하면은 사람들과 불편하게 지내지 않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열정도 그리고 또한 사랑도 식어진 채 그냥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겉으로의 모습은 굉장히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회칠한 무덤이고 또한 외식하는 거죠. 겉으로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너 나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마치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얼마의 헌금을 드렸느냐 아니면은 예배자리에 나와 있느냐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앞뒤의 문제 같아요.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물을 드리고 하는 것들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그러나 내가 체면이 있지.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의 지도자들을 종교주의적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도 회당에 나아가 시당에 나아가 사람들이 많은 언덕이나 아니면 시장통에서 기도를 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시면 시장통 한 중간에 이렇게 율법책을 들고요. 그리고서는 크게 읽으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내면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금 바라보며 40편 우리가 전반부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기로 합니다. 주님, 제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서의 신앙인의 모습보다 먼저 내 내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냥 저 사람은 얼마 헌금했대,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아, 이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영광이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겉으로는 누구도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에 대하여 알지 못하지만 누가 가장 분명히 정확하게 아냐하면 내 자신이 알아요. 내 스스로가 알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 교회 성도들에게 이 8월달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 믿음의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시작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은혜들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달, 그리고 귀한 날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에 겉으로 보여지기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사, 아버지 하나님, 그저 겉으로 드려지는 예세와 예물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오늘도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덥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치거나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한 달도 주께서 주실 거룩한 은혜를 맛보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칠보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